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서 빨리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오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온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2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은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된 모든 것들이 움츠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밖에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은 죄 생각된 모든 것들, 또 사람 통해서 이같이 지었던 모든 것들은 적을 수 있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된 모든 것들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것의 모든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다시금 주의 거룩한 존재나 변화와 예배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전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허물과 잘못된 생각과 또 아직도 풀지 못한 관계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참의 기도를 올려온즉 주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른 다음에 우리 박은정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고 믿음이 있어도 늘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셨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손 잡아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인해 피폐해져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민감했던 삶이 조금씩 여유가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마치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시간들을 기대하며 지금의 이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며 가정 안에 온전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과 소홀해지거나 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시고 늘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학업, 사업체를 보호하여 주시며 지난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학교 수업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성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교회 양들을 좋은 꼴로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온라인 예배 초소로 이곳을 제공해 주신 주마음교회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말씀 선포로, 예배로, 복음 전파로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며 주를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레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이제 곧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조금 참고 기다리고 견딥시다.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모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28살 때에 이 정치 활동 사건에 연루됨을 통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이 국가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차가운 곳에서 이제 막 사형을 당하는 순간 그에게 5분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때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이분은 이 사형장까지 나를 찾아온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인사를 나누겠다. 그리고 2분 동안은 내 지나온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회고하고 반성해 보겠다. 그리고 1분은 내가 28년 정도 살았던 이 러시아의 사나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형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순간 그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는 마음을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실성한 사람처럼 거의 다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병사가 달로들지만 흰 손수건을 내밀면서 황제의 명령이니 사형시키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명령이다 라고 이같이 아주 그냥 위기 순간 속에서 이같이 생명 구원받고 시베리아에서 망명하는 도중 정권이 바뀜을 통해서 해방되어 가지고서 그가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유명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삶의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영혼을 깨우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죽음 앞에서 큰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되어진 일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이 스데반은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최초의 7 집사가 된 사람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맨 처음에 순교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을 평가하는 말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앞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기자는 그렇게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값없이 받은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권능이라는 건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니까 죽음 앞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령 받으면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리시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지금 유대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잘못을 만들어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습게도 스데반의 제목이 뭐예요? 13절 말씀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였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이것도 거짓 이같이 증언자들을 세워가지고 이같이 모함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서 이 도구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리 혹은 신조쯤 되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구마, 교리나 신조는 이 교회나 교단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준과 표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들은 다 이 도구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구마가 도구마티즘이 되면은 무서운 종교의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다 이런 도구마티즘에 빠진 사람들, 즉 도구마티스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구마의 복음과 진리를 가두어 놓고 난 다음에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도구마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스데반도 똑같은 그 척도를 가지고 똑같은 도구마를 가지고 이같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종교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은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도구마는 항상 오류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종교의 틀 속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틀 속에 갇힌 종교의 진리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행동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도구마는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의 도구마가 도구마티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TV 속에 그 한국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인물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제가 본 것 가운데 이 장공 김재준 박사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장공 김재준 박사는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이제 성각제에 속하는 분인데, 일찍 카나다의 유학함을 통해서 조금 그 선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이같이 배워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이같이 제명해버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갈라짐을 통해서 김재준 박사가 나가지고 조선신학교, 지금 한국신학대학입니다만 조선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기독교 장로교가 같이 탄생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합 측에서도 김재준 목사의 그 신학과 교류된 모든 것들을 일부분 수용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합동 측이나 고려 측에서 이 통합 측 목사들도 역시 마귀 새끼들이다. 한경직은 왕마귀고 그 나머지 통합 측 목사들은 이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절대 강단에 세우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같이 김재준 목사님이 했던 신학된 모든 것들을 이단이라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심지어 가장 극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김재준 목사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도구마로 해석하니까 예수님도 스데반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도구마가 이 도구마티즘이 되면 이처럼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도구마티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과 함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성령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식을 뛰어넘는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의 자태를 통해서 마치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을 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이같이 은혜라고 이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까지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스데반의 은혜로운 모습을 은혜의 용서라고 이같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잘 살고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라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혼이 그 어느 때 많다 보니까 이같이 서로 간에 몇십 년이건 혹은 몇 년이 같이 살아서 불구하고 이혼하면은 마치 원수처럼 그래 지내지 않습니까?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단과 교단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그래도 한 교회에서 같이 있었음을 불구하고 한 번 헤어지면은 마치 다른 사람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많은 것이 요즘 사람의 특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또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 상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용서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어 가고 스스로 이기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의지하는 권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하면 버리고 배신합니다.
신앙도 어려움 당하면 배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족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잘 살아가고 가난해도 소망을 잃지 말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순간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어서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소망,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절박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초월적인 믿음으로 승화하여 스데반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적인 내적인 큰 힘을 이같이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거리 제한이라든가 또 이같이 밖에 유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커질 수 있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우리가 폭넓은 그리스도인, 큰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큰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0년 동안 이같이 카타콤에 살면서 거기서 4대에 걸쳐 5대에 걸쳐서 거기서 먹고 자고 결혼하고 죽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그들의 삶이 영향을 끼침을 통해서 300년 만에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함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밤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실나무가 야, 뭐 주인이 너 열매 맺어라 해서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심히 이같이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햇빛 쬐면서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커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성품이요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 품성에 달라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처럼 내 성품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통해, 우리의 그런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을 이같이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그런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되어 가지고서 자기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의사에게 늘 소화제를 처방해서 지어 먹습니다. 그 소화제가 떨어져 갈 또 의사한테 가서 소화제를 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성적인 소화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병은 낫지 않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의사가 나름대로의 뭐를 써가지고 이같이 수면제를 지어줬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서 정말 잠 잘 잤고 또 잠을 자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돼가지고 이 소화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이같이 분명히 의사에게 소화제를 요구했는데 의사는 수면제를 지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소화제 대신 수면제를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는 그런 역할을 나타나는 이것을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같이 나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소위 의학적으로 말해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구와 함께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소유하는 것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욕구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의 세상에 비해서 볼 때 경제적으로 삶이 풍요해지고 배워서 또 지식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이 시대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점집된 모든 것이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대라든가 뭐 선거 때라든가 결혼 시즌 되면은 같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더 갈급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의지할 데 없어서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영적인 능력이 스데반 집사를 죽음 앞에서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능력된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능력을 10분 발휘함을 통해서 생애 가장 큰 위험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사의 모습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아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능력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스데반과 집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 이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통해서 이같이 어찌할 바 모르고 불안해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된 모든 것들을 발휘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희망이 있어, 살 가치가 있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같이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작용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서라도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나가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힘을 발휘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18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사온즉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보이는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내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으로 주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했고 감성부로 봉헌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체면 때문에 했던 모든 까지 끊어버리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만이 더욱더 깊고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이 축복의 씨앗으로 언젠가 열매 맺고 그 결실을 거둘 때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많이 거둘 때 아버지 나는 적게 거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추수의 열매 자연의 법칙을 늘 기억하며 이것도 역시 신앙 속에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그냥? 예? 다들 잘 지내셨지요? 예. 우리 희망양 지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같이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아버님이 또 이같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희망이가 시드니 머문 동안 우리 주님께 성도들 정성껏 잘 돌봐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같이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으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같이 연락 왔는데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고 벌써 5번째가 우리 한국에 갔습니다. 4사람은 자가격리에서 해제됐고 희망이는 자가격리 중에 있다니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자,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어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내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세금의 모든 터전들 외에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고국에 돌아가 이같이 고국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저들의 모든 앞길 속에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주의 은총과 도우심과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정부가 한 10명 정도의 집회는 아마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그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금남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가 잘 한번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길 나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